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고 또 현장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민망합니다. 이 위중한 때에 방송으로 또 매일 아침마다 예배 때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우리 섬기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은 어떻게 결론이 끝났었냐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5장부터 7장까지 가져왔는데 멜기세덱이 대단히 신비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가져오면서 이 말씀을 받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멜기세덱에서 이야기를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척하면 아하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너희들의 수준이 아직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좀 아쉬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봅시다.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투정 부리고 그런 신앙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첫째는 회개해라. 옛날의 모습대로 살지 말아라. 죽은 행실, 제된 행실, 어린아이 행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등등 이건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이런 거는 이미 의심하고 그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부활을 의심하고 있고 아직도 주님의 심판을 의심하고 있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앞으로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도 모르고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 끝자락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도 모르고 전이지 이런 것들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멍하니 그렇게 있는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답답하다. 이제 우리는 그런 거는 다 졸업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야기와 비슷해요. 우리의 이야기가 비슷해.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해가지고 옛날의 행실을 못 버리고 세상에 하던 버릇을 신앙 안에 왔을 때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서로 기저귀하고 험담이나 앉아있고 죄도 못 버리고 이런 거 질투나 하고 시기나 하고 이런 거 이것이 다 옛날에 쓸데없는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지 뭐 성경을 좀 알고 뭐 교회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고 집사 있다가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그랬다고 해서 영적으로 수준이 저절로 높아지는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뭘로 알 수 있느냐? 영적 지식이 단단하게 야무러져서 뭘 불신자를 만나면 복음에 대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제사 문제가 딱 나오면 왜 제사를 안 드려야 되는지 불신자 형제들한테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너는 교회 가서 뭐 하냐? 그러면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직장에서 주일날 교회를 무슨 일이 있어서 오라고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럼 한 번쯤 빠지면 안 되냐? 그렇게 누군가 말을 할 적에 그 예배의 중요성과 주일 성수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도 짤막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길 줄도 모르고 설명할 줄도 모르고 극복할 줄도 모르고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아장아장 걷다가 말을 하고 대소변을 가리고 어느 날 떠듬떠듬 맞춤법도 틀리는 편지를 어버이날이라고 보내고
나중에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어쨌는지 첫 월급을 탔다고 무슨 조그마한 선물, 사실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그런 거. 그리고 때가 되니까 결혼할 사람이라고 떡하니 누구를 하나 데려오고, 그런 것이 왜 기쁨이 되느냐면은 그걸 꼭 받아서 기쁨이 아니고 이제 성숙해 간다는 거죠. 아, 어른이 돼 가는구나. 옛날에 내 자식이 아니구나. 내 배로 난 자식이지만 저렇게 기특하구나. 그런 걸 보는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단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볼 적에, 야, 너 많이 성장했다. 옛날 같으면 그 성질 부리고 안 해버릴 만한데 그걸 꾹 참고 있구나. 옛날 같으면 너 변명을 하고 덤벼들 텐데 변명을 안 하고 속으로 삭히고 있구나. 아이고 제법이네. 어디 가서 전도를 하네. 이런 거, 이런 모습을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진보하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쁘고 좋은 일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제 목회는 성장하고 있을까요? 성도들이 목사들을 볼 때에, 목회자를 볼 때, 야, 해가 갈수록 우리 목사님은 성숙해진다.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지고 영적으로도 더 예리해지고 더 자기의 어떤 생활의 삶 속에서도 경건과 거룩이 풍겨난다. 이런 모습이 보여야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목회자가 성도를 볼 때도, 야,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는 참 미숙하고 그러더니 어느덧 저렇게 성장해가지고 영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다른 사람을 챙기는 정도의 수준이 됐구나. 이런 것이 서로 맞물려 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런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제자 황성교회 모든 지체들과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은 옛날의 죽은 행실을 완전히 회개하고 버리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초보를 이제는 완전히 다 믿어져서 그걸 바탕으로 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가는 그런 영적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과 이제 6절까지가 이제 참 난해 구절인데요. 난해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제가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별로 그런 질문 안 하는데 외부에서 제일 많이 문의받고 있는 질문들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다가 한번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이 말씀을 보면 다시라는 단어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준다고 하셨는데 자기가 불안해 죽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떠나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문자적 의미를 잘 앞뒤를 파악해서, 그러니까 국어 문장 실력만 조금만 있어도 이단에 안 빠져요. 앞뒤 말을 안 보고 어느 구절만 딱 빼가지고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을 앞뒤만 봐도 이단이 말하는 논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다. 두 번째는 문장의 앞뒤를 살펴서 그 맥을 궤를 가지고 이걸 이해해야 된다. 세 번째는 어떻게 말씀을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측면에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속 썩이는 자식한테 너 그러다가 평생 너 그렇게 산다. 너 정말 그러면 너 죽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어. 그랬어요. 그건 죽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지 말아라. 그 소리 아닙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아니고 다시는 세상으로 떠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선을 긋겠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대가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아까운 존재를 주님이 쉽게 선을 그어버리겠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죠. 지금도.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그 문맥 그대로.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한 번 빛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은혜를 받았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성령의 은사를 맛봤다,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은사가 나타났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 성령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구가 돼서 전도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했다.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천국에 맛도 봤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러니까 그러고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도 예의일 수 없다. 지금의 믿음이 끝까지 간다고 보장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걸 받아야 되고 긴장하면서 받아야지, 이걸 두려움으로 받으면 안 돼요. 그러고도 타락할 수가 있겠구나.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은 거기에 예의다고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장담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긴장을 해야 되며,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는 말은 마음으로 읽거라.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이렇게 방심하여 믿음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과 뜻을 야무지게 먹어야겠구나. 이렇게 딱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지, 이걸 가지고 나는 틀렸다, 이제. 나 옛날에 한번 믿음을 버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믿음 버리면 나는 끝장이구나. 그렇게 공포감을 주려고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실제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한때 믿었다는 사람들이 더 강팍해요. 한때 믿었다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교회를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한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불신자들은 전도를 하면 호기심에 들어요. 듣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고난 중에 있는 불신자들을 이야기를 하면 마음의 안식처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상처를 받아서 떠났니, 뭐 교회를 한때 자기도 뭐 상기도를 다녔고, 뭐 부흥에 참석을 했고, 전도를 했고, 방언을 했고, 뭐 교회에 뭐 집을 바쳤니, 뭐 이런 사람도 심지어 있어요. 헌금을 그렇게 많이 했다. 그런데 오늘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듣지를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못을 박을 필요는 없지만 그런 현상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나의 믿음을 장담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항상 긴장하여 누구도 예의일 수 없다. 저는요, 제가 예의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도 지옥 갈 수도 있다. 나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바울처럼 나도 지옥으로 가서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과 경각심을 갖고 있어요. 제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이 만만하세요? 내세울 게 하나 없고 장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기를 당해봐야 알고, 상황이 바뀌어봐야 알고, 결혼을 해봐야 알고, 자식을 낳아봐야 알고, 직장을 다녀봐야 알고, 직장에서 또 물러나봐야 아는 것이고, 나이가 먹어봐야 아는 것이고, 병이 들어봐야 아는 것이고, 고난이 와봐야 아는 것이에요. 그때도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 그 체력, 영적 체력을 길러놔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백주대낮에 일어나는가? 믿음 생활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탈락해가지고 더 강팍한 상황이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7절과 8절 때문에 그래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있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 말씀을 똑 떨어져서 해석하면 다르겠지만 이 4절부터의 연속선상에서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연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붙여놨을 거라고요. 즉 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똑같이 말씀을 받는데, 비를 받는데 어떤 밭은 열매를 내고 어떤 밭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이 말이죠. 가시 엉겅퀴를 내는 자는 믿음에서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열매를 맺고 말씀을 받을 적에 회개하고 말씀을 받을 적에 각성을 하고 말씀을 받을 적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을 적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똑같이 말씀을 해도 말씀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각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꼬꾸라져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비를 맞았는데 어떤 밭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어떤 밭은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자꾸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다 보면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상처를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처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상처를 받지 마세요. 상처를 줘도 받지 마. 상처가 와도 받지를 마. 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 상처를 받아서 꼬꾸라지면 누가 기뻐하는데, 여러분이 낙심하면 누가 좋아하겠소? 여러분이 시험에 들면 누가 좋아하겠소? 여러분이 성질 난다고 밥 안 먹으면 누가 배가 고프겠소? 누가 배가 고프겠어? 그러니까 조금 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한 급을 더 깊이 생각해서 우리 영혼을 좀 더 소중한 줄 알자. 그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배교했다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큰일 날 뻔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밖에 목 놓아가서 울었지요. 다행히 주님 찾아갔을 때 돌아왔기 망정이지.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갔는데 물론 예정 안에서 베드로가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은 갔는데 베드로가 민망해서 저기 주님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지은 부끄러운 그 배신 행위 때문에 어디로 도망을 가버렸다면 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는 평생, 제가 볼 때 평생 상처를 갖고 있겠지만은 죄스러운 마음도 있겠지만은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방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요.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이 베드로라고요. 누구도 장담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순교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우리보다 믿음이 더 있으면 더 있지 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데마도 선교 바울과 함께 선교에 동참했던 사람인데 못 견디고 세상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는 걸 보면 남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위기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음을 떠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핑계대고 코로나로 예배 안 드린다고 떠나고 어쩐다고 다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떠나겠어요? 교회가 불이 나도 안 떠나요. 목사가 별짓을 해도 안 떠난다고.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왜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왜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지옥을 가야 하냐고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지요. 좀 지혜롭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믿음의 열매를 거뒀다. 그렇게 이제 모델을 내세우고 있어요. 자, 1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똑같았다. 우리처럼 공격을 받았고 넘어질 뻔했고 쓰러질 뻔했고 그들도 똑같다. 그들도 두려웠고 그들도 절망했고 그들도 억울했고 그렇지만 그들은 게으르지 아니하였고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약속들, 이 땅의 축복과 하늘의 영생의 복들 이런 것들을 받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그러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좋은 말로 하면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요새 그런 말 많이 하잖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말을 하면 포기하지 말아라,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이런 뜻이지만 조금 긴장감 가운데 이 말씀을 해석하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너 지금 1등이라고 해서 1등이 아니야. 너 지금 어느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자리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 끝나지 않았어.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마.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낙심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안심하지도 말자.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 소중하니까,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 소중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은 너무 소중하니까 오늘도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강화시키게 만들고 세상의 비바람, 풍파, 지진과 하늘이 갈라지는 어떠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굳센 믿음에 서서 승리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보다 더 많이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한때 그랬던 사람들도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주님,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지체들입니까? 긴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잡고 인내하고 부지런히 깨어서 우리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 더 장성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심정을 아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넘어지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안심하지 말고 긴장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마지막 완주자로 끝날 때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세상에 주님을 믿어야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믿습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유혹에 흔들거리고 넘어지고 고난이 올 때 쉽게 자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로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천국문에 입성할 때까지 날마다 행진하고 달려가는, 긴장하는 우리 온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도 제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제 목회 사역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살리는 목회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는 정작 죽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함께 살려내는 목양이 될 수 있도록 미천한 것을 하나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맞이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흔들립니다. 세상에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핑계거리를 찾고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주여, 굳센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단단히 주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재의 믿음이 영원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주여,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더 단단하고 야무진 믿음의 사람이 될지언정 느슨하고 게으르고 퇴보하는 신앙인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날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깨어있으며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이르러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영생의 천국문에 입성할 때까지 세상의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인격도 자라기를 원하고 영성도 자라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지경도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굳센 믿음의 자유로 인도하여 주십시오.